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언이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자,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영생에 관한 진리를 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공관복음의 기자들이 모두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질문은 구원과 관계 있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부유했고 젊고 또 탁월했고 흠이 없고 열심히 없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 18절로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많은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관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높은 명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지방의 회당을 책임 맡은
직원 중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17절로 20절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어 앉았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이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은 이처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것 같고 흠이 없어 보이고 탁월한 것 같아도 이처럼 의외로 영생에 관하여 모르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일까요? 자, 많은 사람들의 오해인데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보겠습니다. 17절 끝부분에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질문에서 영생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생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은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청년을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는데요. 이 청년의 질문 자체가 사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무슨 일 또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저는 이 젊은이의 질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 젊은이가 이때까지 영생을 얻지 못했으며 영생을 얻는 원리조차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 청년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이 청년이 그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비극적인 실수를 하나 저질렀습니다. 그의 질문에서 내가 뭘 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청년이 올바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보면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22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느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발생을 했을까요? 구원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청년이 던진 질문은 영생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질문을 분석해 보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매우 그릇된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전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편견입니다. 자,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해야만, 어떤 커다란 업적을 세워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영생과 구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선입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에서 영생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외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생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이 젊은 청년에게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대답을 해주셨을까요? 자, 부자 청년은 선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생각한 대로 선을 행하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19절에 보시면 부자 청년에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교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들보다 사실 더 선한 게 뭐가 있어요?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속에서 뺏지 않고, 부모님 잘 공경한다? 얼마나 이게 선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0계명 중에서 전체가 아니고 반쪽만 말씀하신 걸 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돌판 2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이 찾아온 그에게, 청년에게 답변해 주신 것은 한쪽 사람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적어도 영생을 얻으려면 사람보다는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되고, 사람을 향한 계명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먼저 지켜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근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예수님이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사람에 대한 계명만 이야기를 하셔요.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합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설명하는 계명을 포함시킬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첫 번째에 새겨진 돌판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 생각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는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건 넌센스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아, 그렇구나,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청년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실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가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못 듣는 때가 있는데 이 청년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잘났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보이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청년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요. 20절에 보시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청년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참으로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했냐고 라고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내가 모든 것을 지켰으니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말대로 부족하지 않다면 예수님께 달려올 필요가 없어요. 다
지켰다고 다 했다고 했는데 뭐 예수님께 왜 달려와요? 실제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올 만큼 마음의 평화를 잃은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이유인지 물어보고 싶어요. 이 청년은 모든 걸 다 지켰다고 했는데 정말 자기 자신처럼 그 이웃을 사랑했는가? 사실 그는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도 굉장히 잘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내가 잘나서 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받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영생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자기 잘났다고 끝까지 버티는 이 청년에게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청년은 이제까지 재물만 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는 재물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가 슬픈 기색을 하면서 떠나간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이 영생을 알 수 없었던 것은 재물이 그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가 재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청년은 재물을 가졌으나 그 재물이 그를 가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가진 줄 알았지만 재물이 그 사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소나기에서 그는 단단히 붙들려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청년은 더 이상 재물을 섬겨서는 영생의 길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영생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청년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버리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가를 보았습니다. 자기와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와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도 아니 나의 가진 것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것을 버릴 줄 몰라 떠나가는 청년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앞뒤를 다 잘라내버리고 단지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한다면 성경의 거부였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욥이나 요셉이나 아니면 다윗 같은 사람들 천국 못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부자 청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청년이 떠나가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결코 사람이 쌓은 놀라운 공적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그렇다면 인간 가운데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2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람은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선행위로도 이웃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동정할 수 있고 또 일시적인 도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영생 얻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인간의 행함의 근거를 두지 아니하시고 선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누가 선물을 나에게 주잖아요. 고마운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므로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합니다. 자, 영생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가 필요하지 않고요. 또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인데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그냥 모든 것 버리고 헌신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대답이에요. 29절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얻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주를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내세가 있다고 확고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풍요하게 보상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100배의 축복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통해 내 것 귀하니까 나만 잘 살겠다고 영생을 포기하고 천국을 버리는 이 비극적인 청년을 보면서 정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축복과 함께 세상 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100배의 무궁무진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소중한 축복을 잘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까지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이 청년과의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지를 깨우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물질 때문에 그것이 걸리는 일들이 얼마나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지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럴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 빈손으로 와서 다 놓고 빈손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의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영생 얻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이 청년처럼 깨닫고 예수를 끝까지 쫓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다 놓고 갈 것인데 오직 하나,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주신 것, 이거 붙잡고 생명의 천국으로 우리가 나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